오늘 같이 볼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는 물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몸이 탈진해 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얼른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펌프질을 하면서 물이 올라오기를 소망했지만은 물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물이 담겨 있는 이 한 병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병에는요, 이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병마개로다가 잘 봉해져 있었고, 그리고 쪽지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쪽지에 적혀 있었느냐? 이 물을 펌프 물을 길어 올리는데 마중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믿고 그 병 마개를 열어서 펌프에 물을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할 것인지, 괜히 그러다가 물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이 사라져 버리면은 내가 목말라 죽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다시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올 것을 믿고 내가 정말로 그 펌프에다가 물을 부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그냥 이 물을 마셔버리고 내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여행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급하니까 이 물을 먹어버리자라고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마중물로다가 이 물을 사용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펌프에 물을 붓게 됩니다. 펌프질을 열심히 하니까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을 얻게 됐고 또 그가 갈증을 느꼈던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병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쪽지의 글 밑에다가 또 다른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꼭 반드시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첨부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종종 우리는 지금을 위해서 지금을 보면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가치를 두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세대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영향력을 과연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몇 주간 동안 룻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룻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룻기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사사기 또 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모두가 다 시작이 그리고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이해하려면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여서 같이 보아야지만 룻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결론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는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가나안에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엄청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전술이 탁월했고 이미 철기 문명을 통해서 수많은 병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큰 일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이 결국에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 시대에 들었으면서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 시대에 자기들의 부모의 부모 세대들처럼 그대로 그 선택을 이어갔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앞에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결국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3장 7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조금 우리의 주제와 함께 다르게 해보면은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선택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로다가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은요,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자기네들 취향대로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요, 지금의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선택하는 신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21장 25절 마지막에 그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종합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행하며 살았더라. 오늘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하고요,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선택의 최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최고라는 이 사상과 이 신앙이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룻기 1장 1절에는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룻기의 시대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지금만 보면서 취향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야, 지금만 잘 되면 됐지,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은 가나안에 필요한 신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다가 아니면은 취사 선택하다가 아니면은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선택하면 되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한편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올바른 선택은 얼마나 큰 유익과 얼마나 큰 복된 삶을 가져오는지, 잘못된 선택은 지금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어떤 영향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에 종합하기 위해서 룻기는 한 가족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족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오늘 이스라엘의 한 가족입니다. 한번 여러분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다 그 사람 엘리멜렉, 그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 엘리멜렉의 두 아들. 결국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엘리멜렉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핵심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한편으로는 아내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왜 이 가족을 등장시켰을까? 한번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고 선택해야 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뜻은 좀 다릅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의 뜻은 병약함이고요, 기련이라는 아들의 뜻은 쇠약함입니다. 자, 이런 가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바로 엘리멜렉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나오미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신들을 선택하고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만일에 살아간다면은 지금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들이 다 치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와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두 아들의 이름의 뜻처럼 병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지금 나에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과연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고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나에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당한 상황, 현실, 지금이라는 문제,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엘리멜렉은 정말 자기의 이름의 뜻인 것처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끝까지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엘리멜렉 가정이 당한 상황을 오늘 1장 1절에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흉년이 든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약속과 축복의 땅에 풍성함이 아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첫 번째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 흉년과 기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어떻게 나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왜 축복의 사람인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지? 우리는 이 앞에서 갈등하며 이들도 갈등하고 아브라함도 갈등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을 보면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오는 세대와 아니면 하나하나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흉년이 들은 이 지역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떡집입니다. 떡집. 근데 왜 떡집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이 도시 속에, 이 성읍 속에 부여하게 됐습니까?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그 땅의 농지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식으로 된 밭들입니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된 농지라 멀리서 보면은 꼭 이렇게 떡을, 우리로 말하면 떡, 이들은 빵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둔 것처럼 보여서 오늘 그 닉네임의 뜻 떡집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풍성함이 아니라 빈궁함과 궁핍함과 가난이 오히려 찾아와요. 이거는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을 보고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유익이 되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땅에 자기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오늘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궁핍함, 양식이 없는 아이러니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통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궁핍함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여러분, 이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듯이 모든 세대에 아주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근과 같은 상황,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면서 또 다음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선택하는 그 여건 속에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근이라는 이 어려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이집트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선택이었어요. 아주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기근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기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궁핍함이 찾아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나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지금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전히 기근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 속에 베들레헴 속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면은 당연히 그 가정의 선택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땅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모압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결코 선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딸들이, 롯과 그의 딸들 속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압 그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왕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목에서 마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신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민족이 모압 족속 모압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압 족속인데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될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땅에 가서 이주하여서 아주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도대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끝까지 선택하며 오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이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모압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 사해바다를 두고 이 사해바다 건너편 동쪽 서쪽 아주 거의 같은 지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왜 모압 땅은 거기에는 기근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더라도 역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해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사해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받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증발이 되는 겁니다. 증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이때 서쪽에서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불어오면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모압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오늘 모압 지방은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건조한 가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모압 땅은 또 땅 밑으로 이 비를 잘 흡수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과 또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하고 상당히 힘든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압 땅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어느 지역으로 안 갔느냐, 이 직장을 선택했느냐, 저 직장을 선택했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그들이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1장 2절에 가게 되면은 오늘 그 사람들이 2절의 맨 끝에 보면 거기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장 4절에 가니까 며느리까지 얻고 거기에 거주한지, 거주라는 말은 정착입니다. 정착하게 되었다. 아니, 점점 갈수록 점층법으로 다 올라갑니다. 거류했다, 거기서 살았다, 아주 거기에 거주하며 완전히 정착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직장을 다른 걸 선택했다든지 지역을 옮겨가며 살았던지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 더 하나로 말하면 약속의 선택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삶에 계속 동화되었는데 이방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약속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고요, 이방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원리들을 선택하여 그곳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고 우리는 선택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선택이 가정, 사회,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속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큰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우리 자신이 주관자가 돼서 우리 소견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견대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아니고요, 이것이 다음 속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러한 모압을 선택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삶을 선택한, 모압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압에서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를 얻고 만족함 속에서 정착하며 잘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이주한 엘리멜렉, 특별히 이제는 주체가 바뀝니다.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가족은 비극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자는 지금 기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서 결국에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는 자기 곁에는 정말 떼어내어야 되는데 떼어내지 못하는 혹과 같은 이방 여자 며느리들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가 선택한, 지금을 보면서 선택한 결과가 풍성함과 해결과 그리고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텅 빈 나오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남은 나오미,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 그걸 선택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리고 모압 여인들 갖다가 네가 며느리로 맞이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나오미, 참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텅 빈 내 모습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선택의 길에 오늘 이 나오미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을 보고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데 돌아보면은요, 참으로 풍성함과 해결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함, 더 어려움, 더 힘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속에도 나오미처럼 두 번째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선택할 거냐, 다음을 보면서 선택할 거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놓으십니다. 오늘 내 중심에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계속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영거포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 속에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또다시 내 소견대로 선택하고 행하기 쉽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오미에게 준 두 번째 기회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기회에 나오미는 과연 또 지금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유익한 걸 선택했을까요? 다음을 보며 선택했을까요? 나오미의 새로운 전환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선택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내가 바른 것으로다가 선택해 나가는 전환점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그래, 여기서 말하는 돌보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한 묶음의 풍성한 그 자루, 양식 자루를 들고 회복을 위해서 방문하셨구나. 나 역시도 돌아간다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보따리를 풀어주실 것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믿고, 오늘 나오미는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지금을 보면서 또 다른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이 이방 여자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갈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3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데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한번 죽고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막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그 다음 말은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시면은 말론과 기련 두 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 다음 말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다라는 것만 보면은 내가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남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남았다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또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심사숙고하여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오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런 두 번째 기회 속에서 회복시키고 그 자루에 양식을 담아 나를 방문하실 인애하신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노라 라고 선택하며 오늘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주어지는 시간, 또다시 주어지는 두 번째 그 시간과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을 보면서 지금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다음을 보면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쓰임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리라.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향해서 결국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만 아니라, 나오미만 아니라 나오미로 인하여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놀라우신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기회에 참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순간순간 선택의 길이 주어집니다. 지금의 유익과 지금의 안일무사를 위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다음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오늘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다음 속에 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